인사 나누십시오. 추석은 잘 지내셨느냐고, 그럼 맛있는 것도 많이 잡수셨느냐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공업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휴가라 그러고, 자동차는 오늘까지 휴가가 됐다 그러죠. 대다수 이제 휴가는 끝났어요. 맛있는 것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만 잡수신 분은 없죠, 그죠? 주로 많이들 나눠 잡수시고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요, 동굴 속의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삶에 있어서 굉장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요, 쏙지 않는 인생, 헛된 인생, 마지막 판에 가서 이거 아니었네, 정말 놀라고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겠어요. 오늘 분명하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9절에서 13절까지 이었지만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5절부터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이 사건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이 사건의 배경은 엘리야가 갈멜산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대적해서 이기죠, 그죠? 그 이후에 단순히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져서 엘리야의 제단을 불로 태운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그만 해도 대단한 승리 아닙니까? 근데 그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이 다 그 자리에서 뭘 당하는 거 하니까 죽임을 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굉장한 획기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세벨이가 깨달으면 좋은데, 그런 것을 보고 깨달으면 좋은데, 대개 그런 것을 보고 깨달아지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악해지기가 쉬울 것 같아요? 깨달아지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악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깨닫는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생이에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서 마게 하기 위하여,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도 살아갈 때 그릇된 그와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태어나서 한 번도 죽을 때까지 곧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빛되게 밝게 살려고 해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도 흠과 티가 없이 살려고 해도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빛으로 살고자 해도, 밝게 살고자 해도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빛을 향하여서 내가 나아가고자 하지만 바로 내 발끝에 그림자가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나는 빛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려고 모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온 것 같은데 내 발 바로 뒤꿈치에는 그림자가 따라오고 있어.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오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빛된 삶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든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웠게도요, 그릇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셔요.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요? 그릇된 삶에서
돌이키라고, 그릇된 삶을 고치라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인생은, 그 인생은요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토록 그를 마신다는 증거입니까?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이렇게 송편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지. 그런데 내가 그릇된 인생을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어려움을 주시지 않아요. 일도 잘 되고요, 직장 생활도 재미있고요, 돈도 잘 벌리고요, 건강하고요, 가정으로도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 우리 가정 굉장히 사랑하시고 굉장히 축복하시고 굉장히 우리 가정에 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오히려 평온 속에 위기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잘못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그때야말로 그것이 위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잘 해주실 때 그때 깨달아야 돼요. 잘 나갈 때 그때 깨닫고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깨닫고 겸손하여서 돌이키게 되면 어려운 환난을 당하지 않고도 계속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식 키워보지만 한 번도 야단 안 치고 자식들이 속 한 번 안 썩이고 자식들이 자라가면, 성장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자식의 입장에서 나는 어머니로부터 한 번도 꾸지람을 듣지 않아서 그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은 그것 속에는 굉장한 위험한 순간도 있었구나. 한 번도 야단치지 아니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버릇없는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것 자체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런 고지식한 사람이 될 확률도 있게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한 번씩 부모로부터 해초리로 맞는 것도, 그것도 어머니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까? 근데 이세벨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해초리를 때렸더니 이놈의 자식이 해초리 맞으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어머니의 애달픔을 느껴야 되는데 해초리 하나 맞았다고 어머니한테 대드는 겁니다. 어머니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출해버리는 겁니다. 가출해서 부모님을 노상 욕하고 막 그냥 죽이겠다니, 뭐 집구석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이 자식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자식은 된 자식, 버린 자식. 어느 자식이에요? 못돼 처먹은 그런 아들. 맞아, 맞아요. 맞죠? 이세벨의 형편을 생각해봐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자기네들이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이 전멸을 당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하, 우리의 신의 선택이 잘못됐구나, 마을이 신이 아니로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세벨이가 어떻게 나와요? 더 악질적인, 깨닫기는커녕 더 악질적인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누가 그랬어? 누구 때문이야? 묻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그랬다 그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때문에 그렇다. 이세벨이 어때요? 이를 갈면서 내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내가 반드시 엘리야도 그렇게 죽게 만들겠다. 이게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세벨이. 성경은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광경을 여러분 연상을 해봐요. 이세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요. 이세벨이 그 발음을 잘못하면 이빨 사이로 벨이라고 한 벨리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벨리알은 사탄을 상징하죠. 이를 갈면서 죽여버리겠듯이 막 이렇게 했겠어요. 그것도 누구를? 엘리야를.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한 능력의 사람 아닙니까? 이세벨이가 이빨을 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누가 겁을 먹어요? 엘리야가 겁을 먹잖아요. 엘리야가 얼마나 독한 여자라는 것을 엘리야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 상대할 때는 엘리야가 겁먹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 거짓된 선지자 450명, 450대 1 붙었을 때 엘리야가 겁먹은 모습이 어디 있어요? 당황해하는 모습이 어디 있어요? 두려워하는 모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누구 앞에는 쩔쩔매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앞에는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독한 여자이거든요. 이거는 마귀의 사탄의 앞잡이라는 것을 이 엘리야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어디에 머물게 되는가 하니까 어디에 머물죠? 첫 번째 그 엘리야가 도망을 쳐서 머무는 자리가 어느 자리? 그게 바로 로뎀 나무 아래. 성경 한번 볼까요? 5절을 봐요. 5절.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다시 한번 어디입니까?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그 앞에 말을 보면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서 뭐합니까? 누워 잡니다. 그냥 누워 잔다라는 표현에 쓰여 있지만 굉장히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 속에서, 그리고 도망치느라고 허겁지겁 도망쳐 나온 그와 같은 처지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해 가지고 지쳐 쓰러져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의 인생, 밑줄을 닦아요.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여기에서는 제목을 이렇게 붙이십시오. 로뎀 나무 아래의 인생이라고 이렇게 붙이십시오. 자, 그 인생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니까 두려움으로 나타나요. 낙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의욕상실증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의욕상실증으로. 됐습니까? 되나요? 다시 한번. 두려움으로 나타나죠. 낙심하고 있죠. 의욕상실증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죠?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하고 싶다? 죽고 싶다. 여러분들도 그런 말도 많이 하죠. 아이고, 막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말들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엘리야가 대단한 인물은 틀림이 없지만 그것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 죽고 싶어 할 때 누구도 죽고 싶어 했어요? 엘리야 그 능력의 사자도 죽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450명을 상대로서 승리했던 그가, 짓발 기세 등등해야 될 그가 오히려 의욕상실증에 빠져가지고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죽고 싶습니다. 나를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도 못한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 조상들보다 뛰어난 저입니다. 그러니 후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조상들보다도 낫지 못한 저입니다. 그러니 별볼로님 나 같은 사람 하나님 그냥 살게 하지 마시고 나를 마게 해달라. 나를 거두어달라. 나를 데리고 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엘리야가 지금 실패한 게 있나요, 없나요? 실패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잘못한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다만 이세벨이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뿐이지 엘리야 자신이 그릇되게 살았거나 잘못되게 살았거나 엉뚱한 삶을 살았거나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시해야 돼요. 오히려 그는 승리했었잖아요. 맞죠? 불의 사자로 능력 있는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해 왔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열정적인 사람이었고요. 그만큼 역동적으로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도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 하면 불의 선지자 이렇게 별명이 붙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결과는 뭡니까? 그렇게 승리를 했고요. 잘못된 삶을 산 적이 없고 실패한 적도 없고 역동적으로 아주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그인데 하고 보면 성공한 첫 번째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의 사람인데도 그 결과는 바로 뭡니까?
오늘 불안에 떨고 있고요. 두려움에 떨고 있고요. 낙심에 빠져 있고 의욕상실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돈 많이 벌고 지위 높아지고 출세해서 안정된 자리에 오르게 되면, 다시 말하면 속된 말로 성공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그만이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승리했으니, 성공했으니 더 이상 내가 뭘 바랄 것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성공지향적인, 성공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인생의 말로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성공이 내 삶을 안정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승리했어도 그 승리가 우리의 인생의 말로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해요? 보장해주지 못하도 저는 성공하고 싶고 저는 승리하고 싶습니다. 이겁니까?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도 그 돈 많은 그 부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부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부가 내 말년을 보장해 준다, 주지 못한다? 보장해 주지 못한다 이거예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요. 암보험 들어놓고 생명보험 들어놓고 이 보험 저 보험 다 들어놨으니까 나는 노후가 걱정이 없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할 수 있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 개의 보험을 들어놨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초조함, 내 인생의 불안감, 내 인생의 의욕상실증,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성공했다면 엘리야만큼 성공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승리했다면 엘리야만큼 큰 승리자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승리한 그가, 성공한 그가 지금 오늘 보니까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의욕상실증에 빠져 있잖아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막 지금 하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로뎀나무 아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와 같이 탄식하고 이와 같이 처절한 절규 속에 의욕상실에 빠져 있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로뎀나무 아래 놓이게 되면 무조건 실패하고 무조건 잘못된 건가? 그렇지를 않아요. 엘리야가요, 로뎀나무 아래 앉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그의 비참한 처절한 가냘픈 그런 인생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로뎀나무 아래 앉게 되어졌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은혜요, 그게 바로 축복이 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로뎀나무 아래에 그가 앉아 있다 보니 나를 기꺼이, 나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거. 승리했을 때는 내가 대단한 줄 알았죠. 역동적으로 일할 때에는 영원토록 내가 역동적으로 살 줄 알았죠. 열정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루고도 남을 줄 알았죠. 막상 로뎀나무 아래 앉는 신세가 딱 되어지게 되니까 뭘 깨닫게 되는 거 아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삶의 지혜를. 로뎀나무 아래에 앉는 그와 같은 일들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비극적인 것으로 만들고 헛달감에 빠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로뎀나무 아래 내가 앉는 그 시간은 오히려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다. 그리고 진정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결코 무의미한 존재로구나.
내가 성공했다고, 내가 승리했다고, 내가 열정적으로 살았다고, 내가 역동적으로 살았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잠시 잠깐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무의미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이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리에 서고 보면, 이런 자리에 앉고 보면 여러분, 가족이 중요하고 친척이 중요하고 이웃이 중요하고 친구가 중요하게 느껴질 줄로 믿습니까? 고독한 자리에 놓여봐요. 다 떠나고 없는 광야에, 그것도 한 로뎀나무 아래에 내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 앉아봐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친척이 얼마나 소중한지, 친구가 얼마나 그리운지, 내 이웃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지 않는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애사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귀한 줄을. 가족이 귀중하다는 걸 몰라요. 친구가 귀중하다는 걸 몰라요. 이웃이 귀중하다는 걸 몰라요. 친척들이 소중하다 몰라요. 로뎀나무 아래 아직 앉아보지를 않았으니까. 로뎀나무 아래 한 번이라도 앉아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토록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로뎀나무 아래 한번 앉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딱 잡고, 당신은 나에게서 그럴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좀 끼리끼리 하는 거, 이것도 좀 없애고요. 끼리만 중요한 게 아니고 멀리 있는 사람도 뭐예요? 중요해요.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 링컨 알죠?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그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 링컨 하면은 뭘 생각나요? 노예를 해방. 정치적인데 우리 여성분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네요. 저는 에이브람 링컨 하면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그렇게 읽기를 좋아했던 소년이었다. 그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노예를 해방했다. 굉장하네요. 정치적으로 그 노예 해방이라는 건 정말 불가능한 그 상황 아니었어요? 그 일을 해냈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브람 링컨에 대해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이브람 링컨이 우울증 환자라는 거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에이브람 링컨이 우울증 환자였어요. 근데 그의 자서전을 보면은 자기가 가장 위대했을 때, 자기 자신이 가장 잘 나갔을 때, 뛰어났을 때, 훌륭했을 때,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니까 우울증에 사로잡혀 시달렸을 때라고 고백을 해요. 언제요? 우울증에 시달릴 때. 그때가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훌륭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자신을 성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때 내가 가장 훌륭한 때였고 그 시간이 가장 훌륭한 시간이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하게 되면 누가 또 기억이 나요? 종교개혁자, 여러 사람들의 종교개혁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마틴 루터 킹이죠. 마틴 루터 킹. 쫑 깔뱅도 종교개혁자고요. 저 빙글리도 종교개혁자예요. 오늘 장 목사님이 신혼여행 가가지고 찍었던 거를 막 보였었는데, 제가 가보던 데거든요. 다 융플라워 뭐 올라가가지고 그거 보여주는데 옛날 생각이 나. 꼭 그대로, 아직도 그대로도 얼음이 안 녹고 있으니까 그대로더라고요. 그런데 가이드가 자기가 목사라는 걸 알고 스위스에서 코스에 없는 거를 안내해 줬다 그래요. 그래서 코스에 없는 걸 안내해 줬다. 무슨 그림을 보여줘요.
이거는 쩌빙글리 기념교회예요. 제가 가봤거든요. 이 쩌빙글리 기념교회는. 그랬다는 거죠. 쩌빙글리도 뭐죠? 종교개혁자예요. 훌륭한 분들이죠. 그죠? 마틴 루터는요, 천재입니다. 천재. 마틴 루터의 천재성이 언제 드러나느냐? 마틴 루터도요, 우울증 환자였어요. 마틴 루터의 천재성이 언제나 가장 자기가 침울했을 때, 심장 박동이 머물 것 같은, 심장 박동이 압박받아가지고 심장 박동이 머무를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이 나에게서는 가장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하나도 안 믿어지죠? 안 아파본 사람, 죽음의 사경의 위기에 안 놓였던 사람들은 이거는 몰라요. 말해가지고 안 돼요. 그렇다고 또 꼭 그런 체험을 해봐라,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마틴 루터의 천재성이요, 침울해서 못 견딜 때, 심장 박동이 멎을 것 같은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 자기의 천재적인 기질이 발휘됐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누구밖에 보이는 사람이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약한 바로 그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때가 바로 내가 가장 강할 때였다고. 아멘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깨닫는 그 순간이 가장 내가 대단한 존재로 비춰지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장 박동이 멎어주는 그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대로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천재성이 발휘되는 그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때는 몰랐다는 거죠. 엘리야 성공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러나 로뎀나무 아래 앉기 이전까지는 그 승리가, 그 성공이, 그 열정이, 그 역동성 있는 활동력이 자기의 인생을 보장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로뎀나무 아래 앉는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내 승리도, 내 성공도, 내 열정도, 내 역동성도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이로구나 하는 메시지를 그 가운데서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를 어루만져 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이거 챙겨주어서 이거 먹어라, 이거 먹고 기운 차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엘리야를 따르던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맡아서 수고했던 엘리야의 백성들, 엘리야의 제자들이 그렇게 해준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기운을 차려라, 이거 먹고 가야 할 길 가야 되잖아.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로 동굴 속의 인생의 모습을 이제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동굴 속의 인생. 자, 9절이죠.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엘리야가 또 이제는 어느 자리로 옮겨졌는가 하니까 어느 자리로 옮겨졌어요? 동굴의 자리로 옮겨졌어요. 자, 저를 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었고 저도 착각을 종종 하는데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잖아요. 그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 자리가 어디죠? 로뎀나무 아래죠. 그 자리는 부엘셰바에서 하룻길 되는 거리예요. 기운을 차리고 난 뒤에 엘리야가 어디로 갑니까? 호렙산으로 가요. 몇 주야로? 40주야. 40낮, 40일 낮, 40일 밤. 그러니까 40, 그걸 뭐라 그래요? 3박 4일? 이런 식으로 하듯이 40박 40일 동안, 어디로 가요? 호렙산으로 가게 돼요.
40박 40일, 40주야로 가게 돼요. 가서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40박 40일로 가가지고는 40박 40일로 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앉는 게 아니고 이세벨의 그 위협적인 위협 때문에 하루길로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앉았었던 거고, 거기에 죽고 싶다라고 이렇게 탄식했을 때 하나님이 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거 챙겨 주시고 기운 차려 가지고는 40일간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갔어요? 호렙산으로 갔는데 호렙산 동굴 속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호렙산 동굴 속으로. 그래서 구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그곳은 어디죠? 호렙에 있는, 호렙산에 있는 굴에 들어가. 거기서 마더니 머물더니 그래서요. 자, 그러면 저를 봐요. 지금 엘리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굴 속에 있잖아요. 지금 엘리야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고 있다? 동굴 속 인생이고 있다. 아까는 어떤 인생이고 있었죠? 로뎀나무 아래 인생이고 있었어요. 그 로뎀나무 아래 인생의 모습을 여러분 잘 생각. 그 모습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 메시지를 깨닫게 되면 때로는 우리도 로뎀나무 아래 앉는 그 자체가 내게 있어서는 가장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디에 있어요? 동굴 속에, 호렙산 동굴 속에 있는 인생이에요. 자, 거기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에게 묻죠.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는 어디입니까? 동굴 속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고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0절에 나와 있죠.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말해하나이다.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다는 겁니까? 동굴 속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와 있다. 자, 아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다스려 주었는가 하니까 곤이 쓰러져 있는, 흙이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면서 먹을 것을 챙겨주고 마실 것을 챙겨주면서 말했습니까?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길을 가야 하는데, 갈 길을 가야 하는데 네가 흙이 져서 쓰러질까 하노라. 그래서 이것을 먹도록 해라.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하셔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대답을 해요.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 할 수 있는 일 다 했다. 옳은 일 다 했다.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내가 살아왔다. 그런데 결과는 성공한 줄 알았고 승리한 줄 알았더니 결과는 오히려 엉뚱한 것으로 나왔다. 오히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독하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헐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이렇게 찾아가지고 해란이 되어져 있다. 그러니 제가 동굴 속으로 와서 제가 숨고 있다라는 거예요. 숨어버렸다. 자, 동굴 속의 인생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되는 거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고 해서 정말 우리의 삶은 다 한 삶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일을 했다고 해서 이제까지 옳은 일만 해왔다고 해서 나의 삶은 과연 성공적일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이걸 생각해요. 우리는 사실은 옳은 일도 제대로 많이 못했고요. 승리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오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접한다라는 게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돼. 못 살았어도 잘 산 사람도 이렇게 나오다. 잘 산 사람도 결과는 이렇더라.
그럼 우리는 그 속에 지혜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자, 결과적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할 일 다 하고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어디에 머물 수밖에 없더라? 아까는 로뎀나무 아래 머물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어디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동굴 속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여기서 봐요.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계시적인 것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3년 6개월 동안 이루어질 일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엘리야가 무지하고 있습니까? 아까 로뎀나무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가야 할 길을 다 가지 못하고 쓰러질까 하노라.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엘리야는 생각해,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가? 내가 동굴 속으로 기껏 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먹여주시는 건가? 내게 마실 것 주신 건가? 나를 어루만져 주신 건가? 여기에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건 지금은 카프로락티 해준 거예요. 카프로락티비 나한테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마사지 해준 거예요. 발 마사지, 다리 마사지, 허리 마사지 해준 거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마사지가 아마 이때부터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카프로락티, 어루만져주고 피로를 싹 풀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피로를 왜 풀어주셨을까요? 기껏 동굴 속에 가서 숨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피로를 풀어주셨을까요? 숨어서 사는 인생 되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떡을 갖다 먹이고 마실 물을 갖다 먹이신 걸까요? 엘리야가 이렇게 무지합니까? 엘리야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외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너무나 무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와서 묻잖아요. 내가 너에게 그 뭡니까 마사지 해주고 카프로락티 해주고 내가 너를 어루만져가지고 피곤까지 그 해결해 주었고 너에게 기운 차리라고 음식까지 제공해 주었는데 내가 동굴 속에 숨으라고 내가 거짓 한 일로 하냐? 네가 지금 여기서 무엇하고 있냐? 질문하잖아요. 그러니 엘리야가 조금 쑥스러웠겠죠. 타당한 대답을 해요. 나는 이렇다 이러이러해서 여기에 왔다. 여기에 숨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들어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누가 동굴 속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낼 수가 있고 누가 동굴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호렙산 40주야를 가서 숨어있는, 그것도 동굴 속에 숨어있는 그 엘리야를 누가 찾아가십니까? 하나님이. 그 동굴 속에 누가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찾아간들 동굴 속에 들어있는 그 인생을 누가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까?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동굴 속에 찾아가신 분도 누구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동굴 밖으로 그를 이끌어내신 분도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서 동굴 속에 들어있는 인생을 끌어내셨다라는 그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런 구절도 있었나요? 이런 분들도 있겠죠. 다시 한번 봐요. 10절을 봅니다. 11절을 봐요. 11절. 찾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는 나가서 어디로 나가라는 겁니까? 집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죠. 어디입니까? 동굴 속에서 나가서. 됐어요? 동굴은 여러분 갇혀 있는 거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뭐해서 나가서 누구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라고. 누가 동굴 밖으로 끄집어 이끌어낼 수가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까? 저를 찾아봐요. 여러분, 여러분의 동굴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도요, 동굴 아닌 동굴 속에 지금 갇혀서 살고 있을 수 있어요. 나만의 동굴,
내 고집이라는 동굴, 내 아집이라고 하는 동굴, 내 사상이라고 하는 동굴, 내 경험이라고 하는 동굴, 내 지식이라고 하는 그 동굴, 내 습성이라고 하는 그 동굴, 그 동굴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방식대로 고집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도 가책도 안 받아요. 하나도 마음 부담 없어요. 평안하다 그래요. 혼자 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그건 아셔야 돼요. 그런 자기라고 하는 동굴에 갇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가면 그야말로 외톨이 인생이에요. 버림받은 인생이 따로 없어요. 마귀가 노리는 수법이 바로 그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어서 지 멋대로 살도록 만들고 지 멋대로 살다가 지 혼자 그렇게 쓸쓸히 죽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술법 아닙니까?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줄로 믿습니까? 너와 나는 떨어져서는 안 된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다. 어느 정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 하니까 내 독생자 아들을 포기하고서라도 너를 나는 포기할 수가 없어. 내 독생자 아들을 내가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와 나와의 그 떨어져 있는 관계를 이어놓기 위함이야.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떨어진 관계를 이어놓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같이 함께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동굴 속으로 가두어 버려요. 자기 혼자 살라고, 자기 멋대로 살라고, 자기 방식대로 살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지고 사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방식대로 살지 말고 사명대로 살아라고 사명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직분 맡았고 사명 맡았고 물질의 복 받았고 하게 된다면 그 물질 가지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그렇게 살라고 물질 주신 것 아니잖아요. 건강 주셨을 때 건강 가지고 네 멋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네 하고 싶은 데 하고 그것 하라고 건강 주신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직분을 왜 주셨어요? 직분을 주신 그거는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그 직분 팽개치고 여러분 좋을 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텔레비전 보고 싶으면 텔레비전 보고 뭐 쇼핑하고 싶으면 쇼핑하고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직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직분을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거는 네게 있는 그 건강, 네게 있는 그 시간 너라고 하는 삶의 개체를 가지고 그 직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라고 네 좋을 대로 살지 말고 헌신하고 살라고 동굴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선 인생으로 살라고 하나님 일 감당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젠가 다 설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인생 누가 있어요? 그때 섰을 때 여러분 제발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나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 내일 하라고 내가 네게 직분 맡겼더니 너는 네 하고 싶은 대로 살던구만. 네 하고 싶으면 하고 네 하고 싶지 않으면 철저하게 배척하고 내몰라라 하고 살던구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거기는 후회가 없어요. 되돌이를 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말이 성경 속의 이야기만 아니라니까요. 그런 꼴을 당할 수 있는 자가 우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사람을 끌어내어 성 밖으로 던져버려라. 거기서 슬피 이를 갈미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늘 예통하는 사람은요 그런 꼴을 안 당해요. 오늘 비웃고 오늘 교만하고 오늘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은 나중에는 반드시 그런 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동굴 밖으로 하나님의 불러내실 때 동굴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 했을 때 엘리야처럼 동굴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동굴 밖에 나오니까 끝으로 하나 생각합시다. 하나님 앞에 선 인생으로 발견돼요.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선 인생.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어디에도 계시지 않고 지진에도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마지 않고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어떤 소리가 있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렀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입니까? 어떤 소리를 듣게 돼요? 세미한 소리를 듣게 돼요. 저를 봐요. 하나님은 굉장한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굉장한 어떤 것에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만큼 교회를 부흥시켰으면, 내가 이만큼 큰 일을 했으면, 이만큼 큰 업적을 쌓았으면 나는 반드시 성공했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어떤 소리에 음성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냐? 불 가운데 있냐? 바람 가운데 있냐? 지진 가운데 있냐? 거열한 어떤 곳에? 그런 곳에 네가 있었냐? 너의 주소지가 어디 있냐? 하나님 앞에 선 인생. 아멘입니까? 엘리야는 이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멘. 저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엘리야는 계속해서 암송구절이 있어요. 암송구절. 엘리야의 암송구절이 어디에 나오는지 여러분 봐요. 아까 14절 암송구절이죠. 14절도 암송구절이고 그 앞으로 가면은 몇 절도 암송구절이에요? 10절도 암송구절이죠. 10절과 14절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그 말은 엘리야의 뭐이고 있다? 암송구절이고 있어요. 요 말만 철저하게 애워놓고 사는 거죠. 애워놓고. 그런데 그게 엘리야의 암송구절이 되어져서는 안 되죠. 그렇죠? 엘리야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뭐되게 하라? 왕되게 하라. 직분을 줘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고, 님지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뭐되게 하라? 선지자가 되게 해라 하는 거예요. 아직도 너에게는 뭐 할 일이 있다? 너에게는, 내가 대답을 말해버렸네요. 아직도 너에게는 뭐가 있다?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너에게는 뭐가 할 때야? 할 일이 있다. 저를 봐요. 이게 중요한데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는 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있게 되면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는 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의욕상실증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되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할 일들이 내게 있게 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아멘입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할 때는 할 수 없었어요. 노뎀나무 그늘 아래 어디입니까? 호렙산 동굴 속에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게 되어졌을 때,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어졌을 때 마지막 여러분 엘리사에게 뭐를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너의 일을 뭐하게 하라? 대신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마지막까지 내게 주어지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있어야 한번 따라하시면,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있게 될 때 내게 해야 할 일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아멘.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게 되면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나 있어야 할 곳이 있게 되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할 일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갈 길 다 달릴 수 있는, 그래서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끝까지 달려갈 길 끝까지 잘 달리는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생각했어요. 무슨 인생? 첫 번째는 로뎀나무 아래 인생. 두 번째는 어떤 인생? 동굴 속의 인생. 세 번째는 어떤 인생? 하나님 앞에 선 인생. 아멘입니까? 그 세 가지 의미를 구체적으로 새기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